샬롬 8월 6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524 우리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0장, 사도행전 24장, 예레미야 34장, 시편 5에서 6편이 되겠습니다. 내 본문을 정의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기브아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연합한 사건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당한 그 참혹한 일은 그저 그냥 개인의 일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은 악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려 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동족 보호를 명목으로 악을 감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또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도 징계하시며 또 참된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정의는 단순히 내가 복수했다, 단순한 응보 이런 차원에서가 정의만 실현이 아니라 그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목적이 거룩하면 과정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과정에서도 계속 성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언약 파기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위 중에 히브리 종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맹세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자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언약의 신실함과 사회적 책임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이중적 태도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원하십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에서 6편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악행 앞에서 개인적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 앞에 선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직장 이런 데서 정직하게 행하다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옳은 일을 내가 했는데도 오히려 비난을 받은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음, 심지어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요.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다가 야, 너무 니 진짜 빡빡하다,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근데 지금 이런 충돌, 이런 어려움, 이런 불편함,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더 힘든 것은 이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아 왜 굳이 어렵게 피곤하게 살아. 너 뭐 여유로워? 할 일 없어?"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 주변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힘 빠지는 거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좀 너무 좀 율법적인가?' 막 이런 생각부터 해 가지고 '이럴 땐 좀 한 발 물러나는 게 지혜로운 게 맞나? 그게 지혜인가?' 막 이런 '진리를 지킨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외로움과 혼란 속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24장의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전문 막 변호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거짓으로 막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 내용을 보면 참으로
교묘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막 이런 무섭고 참 불합리한 표현들 단어들로 바울을 매장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때 바울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자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났겠죠. 근데 바울은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한번 보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따르는 길을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길이라고 증언을 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자기 방어, 자기 변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5절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재판하는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벨리스는 두려워 떨며 "지금은 가라. 내게 기회가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의 권세 앞에서 권력자가 떨었던 거예요. 하지만 벨릭스는 결국에는 바울을 석방하지를 않았습니다. 돈을 바라기도 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 년, 긴 시간이죠. 정의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 앞에 선 자의 그 마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입니다. 타협하며 굽히며 다 그렇게 섞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붙들고 담대히 설 것인가? 바울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의한 고발 앞에서도, 권력의 압박 앞에서도, 장기간의 구금 앞에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리와 타협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담대히 서라고. 그것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그런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타협을 거부합시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이나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기로 합시다. 우리는 큰 타협 앞에서는 좀 이제 좀 긴장할 때가 있지만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작은 타협들은 자꾸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거룩한 고집을 부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한 압력 앞에서 때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진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믿음을 주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